주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전한 주의 길을 좇게 하시고 죄의 짐들을 풀어 던지게 하시며 거룩함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이 반응하게 하시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른도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뜬다. 밤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옳은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매일의 삶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 그 넘어짐에도 주님을 붙들고자 이 자리로 베풀어 오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찬양하기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 믿음으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코비드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에 쫓긴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으며 살다 이렇게 다시금 주일이 되어 주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비드의 어려운 시기에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의 그 사랑은 만백성을 구원하신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늘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주를 다시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세상 염려로 충만하여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께서는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비드 시대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며 주가 허락하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그러한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깊이 감화되어 저희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를 진정으로 기뻐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코비드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전쟁과도 같은 코비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며 코비드의 위험한 처지에서 늘 보호하시고 그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하룸 종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핸드릭 엘리야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지금 처한 많은 코비드 환자와 사망자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삶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 주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형편에 따라 각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손길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복음 전도가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빨리 정성화적으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역 소식 전합니다. 싱가포르 생명의 전화 상담원 양성 실습 교육이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병사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본국에서는 모두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는데 그 살아남은 병사가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길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그 질문에 이제 긴장이 풀어져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그냥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보았더니 그 종이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그는 밀림을 헤매면서도 언젠가 내가 영국에 다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되새기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 병사가 쥐고 있었던 희망의 종이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꿈 같아 보이지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병사가 그렇게 탈출하려고 했던 밀림과도 같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입구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밀림의 지도와 같이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떨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이 밀림과도 같은 현장에서 건져내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델이 되는 왕입니다.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커다란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납치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뻔한 위기의 순간도 거쳐야 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에게도 반역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순탄해 보이기는커녕 굉장히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위협하는 밀림 그 자체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신의 고백을 담은 시편 119편 176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붙들었던 그 희망의 고백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날은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실을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교육받은 사람들이면 다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특히나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잘 지켜 살고 계십니까?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잠언 19장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19장 28절입니다.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으름, 분노, 거짓말, 부모를 업신여김, 죄로 가득한 말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위에 언급된 이 죄들을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고 위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벗어나면 그 이후로는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건과 상황과 맞으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솟아올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을 적은 다윗도 자신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길 잃은 양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줄 알면 넘어지고 이제 좀 됐다 하면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자신의 철저한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건망증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메리어스라고 기억하면서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택시 아저씨가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묻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호텔 이름이 뭐더라? 그 속옷 이름하고 비슷했는데 그 난닝구? 비슷한 건데 혹시 거기 아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그럼요 하더니 갑자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호텔을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얼마 뒤에 정말 메리어트 호텔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 맞아요, 여기 메리어트. 이야, 근데 어떻게 제가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그러시더래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 어제에는요 전설의 고향도 가봤습니다. 예? 전설의 고향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둘이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외웠던 것인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내 말을 누군가 알아듣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힘나는 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가 난닝구라고 말해도요 메리어트인 줄 알고 움직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도요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을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라고 깨닫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었지만 그것은 만으로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순간 나를 도와주실 존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길 잃은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목자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다가 찾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다 받아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시려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요 정신이 번쩍 나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바닥을 치니까 새로운 출발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떠오릅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을 종이라고도 좋으니 받아주기만 하면 좋겠다.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요 걸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 마음이 아니라면은요 그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죽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 달려와 안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 먼 데서 오는 것을 보시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달라 놓았어요. 바로 큰아들의 존재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고는요 종을 불러서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요. 그때 동생이 돌아와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들어가자라고 권면하는데 큰아들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제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혼쭐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경건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경건함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늘 비교하는 데 바빴고 자신이 지킨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무서운 죄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병보다 드러나지 않은 속병이 무서운 것처럼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리한 말씀의 칼로 그 죄를 도려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죽을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길 사모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을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희망의 본론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며 나 자신의 작음을 아는 정도는 경외함의 시작일 뿐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나 자신을 조종해 간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를 받아들이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그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공의가 펄펄 끓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옛날 어느 집에 노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일을 부지런히 한 덕분에 그 집에는 말을 17마리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이 병을 얻게 되어서 위중한 상태가 되어서 당시 자기의 아들들 3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이 말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첫째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이 말의 반을 가지고, 둘째는 말의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는 말의 9분의 1을 가져라. 꼭 그렇게 하길 바란다.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한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17을 2로 나눌 수도 없고 3으로 나눌 수도 없고 9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이 사연을 들은 한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 피를 더해서 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18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는 2를 하니까 9가 되고, 또 3을 나누니까 6이 되고, 또 9를 나누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즉 17마리의 말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17마리의 말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는 아들들과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때가 옴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신 기도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번 주간 한번 찬찬히 그것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할 기도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서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앞선 예화 속의 병사처럼 런던 지하철의 노선도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로드맵이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덕 윤리나 교리 정도의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론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보디가드 정도가 아니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며 우리를 족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슈퍼맨처럼 뛰어난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희망으로 가득 차 주어진 삶을 거뜬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지는 희망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